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들이 설 명절을 잘 지나게 하시며 또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도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축복하시어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또 이동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하게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육체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강건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인도하셔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있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존재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아마 세상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기대했던 대로 살지 않고
그가 정말 그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 정말 정말 그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아마 어떤 그 거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자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심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거나 저러거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또 때로는 그 화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정말 심판하고 고난받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때려서 정말 속상한 마음을 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야,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간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풀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가족 전체가 타락해서 어린 자식들은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는 그것으로 풀을 피우고 또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우상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요. 또 다른 신들에게 이 전제를 부으면, 전제는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주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말은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에 아주 특별하게 어떤 집이 타락해서 그냥 몇 집이 그런 게 아니라 거리 가봐라.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아주 이걸 흔하게 볼 수 있겠다. 아니,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시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게 하는 이 행위는 결국은 뭘까요? 자기 얼굴을 부끄럽게.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되고 또 나무들은 이 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어찌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는데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해요. 다른 짐승은 목자 없이도 혼자 독립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아닙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 어떤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어떤 짐승보다도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저주의 삶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목자의 일만 중단하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게 목자가 있을 때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샘이 있는 들판에 그런 웅덩이가 있다든지 샘물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나운 짐승들이 그곳에 그들도 물을 먹으러 오고 또 그곳에 숨어서 약한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다가 물을 먹으러 오면 이제 잡아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이 있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돌보아 주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서도 쉴만한 물가처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쉴만한 물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저런 예로는 질병이 우리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악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불가피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이 땅에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푸른 초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쟁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정말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뛰쳐 나가버린 것과 같습니다.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완전히 번제는 불로 태워서 그 향기, 그 태움의 연기가 고기가 타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만 화목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이라든지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다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은 그것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타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고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제사장들이 이제 음식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이 제사 드리기 전에도 그리고 반드시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고기를 이제 짐승을 잡으면 그 고기를 막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삶고 나서 가져가라 하면은 아니다.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삶기도 전에 막 가져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너희가 좀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들의 타락이 이렇게 우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온 가족이 함께 이 우상에게 드릴 것을 만들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부실하게 그냥 모양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지 이렇게 정말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화가 나신 게 뭘까요? 재물 때문에 화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제사,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잘못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기가 욕심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내가 염소의 피를 맛있겠느냐? 짐승의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내가 창조한 그 짐승들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짐승의 고기가 욕심이 나고 짐승의 피가 무슨 욕심이 나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네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였다는 거죠.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번제나 희생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번제 드리라 희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십계명을 주십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이 번제나 희생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용서받을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삼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면은 너희가 승리하고 너희를 치러 온 자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되리라. 땅에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복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고 또 예배에서도 나타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예배하라는 그 말씀도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기를 원하고 삶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절대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을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과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으로 가고 저주로 가는 이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이 갈라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저주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의 길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에 삼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같이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축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있겠다고 한 이 말씀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늘 주님께 나와 이와 같이 말씀 들은 주의 자녀들마다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